우리가 계속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면 때때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눈물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 고난의 잔을 마신 그들만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시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적당히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바른 결정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고 나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적당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매를 때려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장을 쳐서 내보내겠다. 너희들 마음도, 무리들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이 선에서 타협하자. 나는 죽일, 그리고 그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놓아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우성을 치니, 그러니 곤장 몇 대 때리고 내보내자. 아예 빌라도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더 확실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는 죄가 없으니 내보낸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권위로서 선포한다. 그리고 무죄 방면이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 군중들의 아우성을 한꺼번에 잠식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군중을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진 것입니다.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서 군중들은 폭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곤장을 때리려고 했던 그 자리에 곤장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으로 둔갑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세상의 눈을 의식하고 적당하게 하면, 그러면 예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빛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올소이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주변 의식을,
주변을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굳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진리가 뭔지, 이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땐 그 정의에 따라서 나의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이 사회에 나와 성인으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학생 신분일 때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되고, 또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준이 정확해야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빛과 어둠 가운데 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이면 빛입니다. 빛도 되고 어둠도 되는 그 중립지대는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적당함이 우리를 예수에게서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이것을 우리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미혹됨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오늘 말씀 속에 13절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바로 대제사장과 관리,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그들에 의해서 무리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발하는 자들은 미혹했다고 하지만 진짜 미혹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곤장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죽어야 될 그들도 바로 예수님을 미혹한 자라고 고발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혹한 자들이 실제로 미혹된 자들에게, 이 미혹된 자들은 미혹한 자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을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서워했던 무리들을 미혹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무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미혹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미혹은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미혹당하면 발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이단에 들어간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단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못 나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것만큼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기 싫습니다. 한번 미혹당하면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못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당초 미혹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미혹되면 또한 내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빼버려야 될 것입니다. 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한번 잘못 빠진 미혹된 그 자리에서 내 다리를 빼는 것이 이게 창피한 일인 겁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일부러 빼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애당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미혹됨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바로 교만과 욕심이 있습니다. 미혹을 잘 되는 사람은 욕심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나도 판단할 수 있어.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혹당하는 거죠. 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미혹당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지금 미혹당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첫 단추를 잘 꼽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꼽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안다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니까요. 우리 매일 성경의 타이틀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우리 거라 안 돼 있네요.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 그 남포등 하니까 잘못 해석을 해서 저 남포동이라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남포동이 아니라 남포등. 경상도 말로 호야. 경상도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호야가 뭔지, 남포동이 뭔지 아시죠? 후라시가 없었던 시대에 유리로 불을 커버해서 마실 다닐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내 앞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춰서 마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뿌리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그거 살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욕심도 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배워가는 것,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조금씩 순종해 가면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이제 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특별히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시면 이단들에게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인데요. 세 번째는요, 이해관계입니다. 무리들이 누구를 내어달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는 명절이기에 명절에 한 명 죄인을 내어놓는, 그러니까 석방해주는 그런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내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예수는 죽이고 그리고 바나바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밀란과 살인한 자라고. 한마디로 열성당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구국당원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으로 로마에서 나라를 구하고 싶은 그런 열성당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민중들은 그를 내보내 달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붙들려 온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능력 많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어떤 예수님으로요? 힘없는 예수로 비추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힘없는 예수로 보이는 그 순간 배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 눈 속에 보이는 정말 무력과 힘을 통해서 무언가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에게 성취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바라바, 그 이름을 해석하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는요, 아버지의 아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어려운 순간 무리들은 자기 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내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관계 속에 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속에 정, 의리, 계, 이것이 신앙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의리입니다.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그 편에 서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입니다. 의리로 뭉치고 정으로 뭉치고 우리의 혈육으로 뭉치고 그리고 돈으로 뭉치는, 그게 뭡니까? 계조.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직 하나로만 묶여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각기관들은 다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지금 이마트를 가고 싶다. 그러면 다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내가 지금 이마트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리는 엉뚱한 대로 롯데마트로 향하고 있다면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도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와서 팔을 나누고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려워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관계 속에 묶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군중심리입니다.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군중심리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심리 속에는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잘못된 뉴스입니다. 잘못된 뉴스, 그리고 거짓 소문, 여기에 휘말려 버리면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청년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거짓과 참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듣던 것만 계속 들으면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군중심리는 감정적인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성이 마비되면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하며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들 상황,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중 심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판단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헌금 작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고 싶을 때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면 후회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건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상의하시고요. 어떤 친구가 자기의 첫 월급이라고 다 드린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받아서 한번 꼭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너무 예뻐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중심을 담아야 되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으실 수 있는,
그래서 몇 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가부의 두렙돈이 되더라도 그것이 내 정성이며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내 온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바라바가 추구했던 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내몰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내 의지가, 내 열정이, 나라는 것이 너무나 커버려서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잡아먹혀버린 거죠. 두꺼비가 살모사에게 아주 괴롭혀가지고 자기를 잡아먹게 합니다. 안 잡아먹으려고 살모사가 발버둥을 치는데요, 그래도 독을 올려서 잡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살모사의 몸속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세상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삼켜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밝히는, 실제로 어둠을 소멸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나라가 커서, 나의 나라가 커서 하나님 나라를 삼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원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이 커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의 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나라는 날마다 날마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